안녕하세요. 장고리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박재균 목사님이 전해주신 은혜로운 말씀을 다시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교회잖아요. 맞아요. 설교 시작하실 때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그 평강의 나무 그림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 네네, 기억나네요. 그 뿌리가 예수님의 충만함이었고 네, 거기서부터 네 가지 줄기가 뻗어나왔죠. 용서, 사랑, 감사, 그리고 찬양. 그중에서도 첫 번째 줄기, 바로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이 참 깊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사실 용서라는 말이 쉽지 않잖아요. 목사님 말씀처럼 용서해야 한다는 건 누군가 나한테 분명히 잘못을 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마음을 주님도 아신다는 말씀에 괜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의 핵심이 바로 그거였던 것 같아요. 용서는 내 힘으로 애써서 하는 게 아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걸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그 말씀이요. 자, 그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으로 들어가셨죠. 네,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말씀인데요. 맞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니라고 딱 짚어주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진짜 주인공은 아들을 절절하게 기다리는 아버지다. 이 말씀을 듣는데 관점이 확 바뀌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이야기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하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기준으로 봐도 사실 굉장히 무례한 요구인데 그렇죠. 당시 문화적 배경을 알고 나면 이게 정말 충격적인 행동이더라고요. 어느 정도였나요?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요. 아버지는 저에게 이제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와, 거의 아버지를 사회적으로 살해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였군요. 네, 맞습니다. 끔찍한 패륜행위였죠.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데 여기서 아버지의 반응이 정말 의외입니다. 화를 내거나 꾸짖는 대신에 그냥 말없이 살림을 나눠주시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목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짚어주셨어요. 살림. 네. 이게 헬라어 원어로 비오스인데 그냥 재산이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아, 그게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하셨죠. 정말 그 부분에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맞아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돈을 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생명을 말 그대로 찢어서 주신 거죠. 자신을 부정하는 아들에게조차도요? 네,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메시지가 정말 깊이 와닿았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생명을 들고 나간 아들이 결국 모든 걸 탕진하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못 먹는 비참한 신세가 되죠. 네, 그리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설교의 하이라이트, 가장 극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20절 말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이 장면, 정말 이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는 구절에 대한 목사님의 해석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우연히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매일같이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문 밖에서 아들이 돌아올 길만 바라보며 기다렸을 거라는 해석이죠. 이게 바로 용서의 선제성이라는 개념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용서의 선제성이요? 네, 아들이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용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들이 돌아오기도 전부터 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용서할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아들의 행동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아버지의 독립적인 결단이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가 세 가지 행동을 보여주시잖아요. 네, 설교에서 이 세 가지 행동을 아주 세밀하게 분석해 주셨죠. 첫 번째가 측은히 여겨. 네, 이 측은히 여겼다는 말의 원어가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셨죠? 그냥 불쌍하다 정도의 감정이 아니라고요. 전혀 아니죠. 창자가 끊어지고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극심한 고통. 아주 강렬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망가진 아들을 보면서 정죄하기보다 당신의 속이 끊어지는 아픔으로 아들의 고통에 함께하고 계셨던 거죠. 용서의 첫 단계가 정죄가 아니라 깊은 공감이군요.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행동이 정말 파격적입니다. 아버지가 달려갔다는 것. 당시 어른이, 그것도 유대인 어른이 뛴다는 건 체면을 완전히 구기는 수치스러운 행동이었다고요? 네, 근데 이 아버지는 왜 그 모든 수치를 무릅썼을까요? 여기에도 놀라운 문화적 배경이 숨어 있더라고요. 어떤 배경이죠? 당시에 케자자라는 관습이 있었대요. 캐자자요? 네. 만약 마을에 누가 이방 땅에 가서 가문의 재산을 다 잃고 돌아오면 마을 사람들이 그릇을 깨면서 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돌을 던져서 쫓아내는 의식이에요.
세상에. 그럼 둘째 아들이 바로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달려간 이유는 아, 아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돌팔매질 당하기 전에. 맞습니다. 자신이 먼저 달려가서 아들을 품에 안아 보호하시려고. 아들이 받아야 할 모든 비난과 수치를 아버지가 자신의 수치로 먼저 막아서신 거든요. 네.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해 모든 수치를 당하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말씀이 잊히지가 않아요. 정말 놀라운 해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행동,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준비해온 그 사죄의 말을 꺼내기도 전에요. 맞아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달달 외워왔을 텐데요. 근데 아버지는 그 말을 들을 생각이 없으세요. 아들의 사과나 변명, 뭐 그런 조건들을 듣기도 전에 그냥 더럽고 냄새나는 아들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받아주시는 거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정말. 이 세 가지 행동을 통해 설교가 말하고자 하는 용서의 모델이 딱 완성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용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완전한 회복으로 이어지잖아요. 맞아요. 아버지가 종들에게 명령하는 그 장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세 가지 상징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하나씩 풀어보면 먼저 제일 좋은 옷은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시켜주는 거죠. 아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버지의 신분을 입혀주는 거군요. 네. 그리고 가락지는 상속자로서의 모든 법적인 권세를 다시 돌려준다는 의미고요. 마지막으로 신을 심기는 행동. 이건 어떤 의미였죠? 당시에는 종들은 신발을 신지 못했거든요. 맨발이 노예의 상징이었던 거죠. 아, 아들에게 신을 신겼다는 건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온 세상에 선포하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죄를 없었던 일로 해주는 걸 넘어서 이전의 신분과 영광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거네요. 여기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비유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 그 장부 이야기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영수증을 남기지 않으시고 장부 자체를 태워버리신다. 세상은 용서하지만 잊지는 않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것. 과거의 기록 자체를 그냥 소멸시켜버리시는 거군요. 바로 그 완전한 회복.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라는 거죠. 자, 이렇게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용서의 모델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다음에 설교는 이 모델이 실제로 어떻게 종용되는지를 보여주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죠. 네.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시는 장면이요. 이 장면을 분석하는 핵심 키워드가 숯불이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은 이번에 처음 깨닫고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저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일부러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셨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숯불을 뜻하는 헬라어 안드라키안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2번 나온다고요. 한 번은 여기, 그리고 또 한 번은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바로 그 장소. 와, 베드로는 그 숯불을 보자마자 자기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그 배신의 순간을 바로 떠올렸겠네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굳이 그 트라우마의 장치를 사용하셨을까요? 수치심을 주려고 하신 건 절대 아니었을 텐데요. 그렇죠. 목사님 말씀처럼 그 상처를 덧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상처의 근원까지 직접 찾아가서 완전히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 배신의 숯불 앞에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초대하시잖아요. 네,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의 장소를 따뜻한 사랑의 식탁으로 완전히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트라우마를 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안전한 사랑 안에서 직면하게 하고 그 기억 자체를 바꿔주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3번의 부인을 3번의 사랑 고백으로 씻어주시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시죠. 용서의 완성이 단순히 과거를 청산하는 데만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세요. 아, 내 양을 먹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모습? 네, 용서는 과거의 실패를 지워주는 걸 넘어서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힘이라는 거죠. 실패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완전한 회복. 정말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맞아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되새겨 보니까 우리가 맺어야 할 평강의 열매는 결국 이 풍성한 하나님의 용서 안에 깊이 머물 때 맺히는 거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지 하고 내 힘으로 끙끙 앓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먼저 나를 위해 채통도 버리고 버선발로 달려오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목사님께서 제안해 주신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번 한 주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애쓰기보다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세상이 나를 비난할까봐 버선발로 나와 나를 안아주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용서의 마음을 내 마음에 가득 차게 해주세요. 내 안에 예수님의 용서가 충만해질 때 미움은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합시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용서는 아들의 자격이나 뉘우침에서 비롯된 게 아니었죠. 전적으로 아버지만의 사랑과 성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 역시 그 사람의 태도나 변화가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채워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닐까요?